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좀 과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 심지어 기적을 행하는 자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는 것이면 듣지 말고 그런 자들은 죽여라. 너희의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심지어 친한 친구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믿지 말고 딴 걸 섬기자 하거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을 떠나고 그들을 죽이라. 심지어 한 성읍 전체가 어떤 악한 자의 꾀임을 받아서 우린 이제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거든 그 성읍 전체를 파괴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게 모든 물건 태워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이런 좀 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과격하고 심한 명령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당신이 총알이 날라오거든 피하지 말고 당신 몸으로 총알을 맞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무슨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 하는가. 총알이 날라오면 무조건 피해야지 왜 내 몸으로 총알을 막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만약에 제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말한 분이 대통령의 경호실장이고 저는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이라면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나의 책무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면 내 몸으로라도 총알을 막아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 경호원들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수의 책임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또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전무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장수라고 하더라도 전쟁이 나고 위험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패전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그 전국시대의 고사에 보면 초나라의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굉장히 위기를 당해서 왕이 적에게 포로로 잡힐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나라 군대에서 당효라고 하는 한 장수가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자기 왕을 끄집어내고 구출하고 자기는 적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장수를 왕이 안고 아니 물론 장수가 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기 목숨을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장수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임금님 사실 저는 3년 전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3년 전에 임금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셨는데 그 잔치에 모든 장군들이 와서 여흥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모든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임금님 옆에 앉아 계신 그 임금님의 애첩 너무 예쁜 애첩이 있어서 그 애첩을 한번 끌어놨는데 그 애첩이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딱 잡자마자 자기 각근을 잡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한테 임금님 지금 나를 희롱하는 나쁜 놈이 있는데 내가 그놈 각근을 끊었으니 불이 켜지면 각근 끊은 놈 그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참 오늘같이 좋은 날에 사나이가 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불 켜지 마라.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불 켜기 전에 자기 각근을 다 끊어라. 내가 불 켰을 때도 자기 각근이 달리는 사람은 내가 벌을 주겠다. 그래서 불을 켜니까 모두 각근이 끊어져 있어서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님 그때 임금님 사랑하시는 여인에게 나쁜 짓을 한 놈이 바로 접니다. 저는 그때 죽어야 되는데 임금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임금님 위해서 죽기를 원했는데 오늘 이 기회가 왔으니 저는 기쁘게 임금님을 살리고 죽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인간사의 이 옛 이야기에도 충신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이집트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만약 누가 너희에게 다른 신을 섬기라 하거든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 배은망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에 보면 충신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선조 임금이 기분 따라서 높였다가 낮췄다가 해군 총사령관을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저기 밑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등병으로 강등을 시키고 계급도 없이 백의종군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불러다가 과인이 미안하다, 다시 장수가 돼서 나라를 살리라.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저만 해도 참 버릴 때는 언제고 뭐 나라가 어렵다고 다시 나를 불러서 가보니까 모든 배는 다 파괴되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남아있는 배라고는 못 쓸 배 12척밖에 없습니다. 거북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느냐, 임금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순신불사 상류십이 아직 이순신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배가 12척이나 남아있습니다. 임금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이순신 장군이 왜 충신이냐, 그 형편과 환경으로 봐서는 어떻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임금의 신하가 되었으니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그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할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 충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는 노예였다. 너희는 종이었다. 종의 자식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자 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스스로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택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힌두교 사원에 가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힌두교는 스스로 말하기를 가장 포용성이 넓은 종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어떤 신도 섬긴다는 겁니다. 그걸 가보니까 제일 처음에 원숭이를 그려놨어요. 원숭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숭이가 사람하고 닮긴 했지만 원숭이를 섬기는구나,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 코끼리를 섬겨요. 코끼리가 힘이 세니까 코끼리 섬기는가 보다. 그 다음에 뱀을 섬겨요. 뱀, 원숭이, 코끼리, 별의별 거 다 섬겨. 마지막에 가니까 예수님 그려놨어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야. 그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되는 대로 다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셔서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나만 사랑해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화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남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뒷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이웃집 아가씨도 사랑하고 오만때만 여자를 다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이고 일편단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줄 테니까, 심지어 내 아들까지라도 줄 테니까 너는 누가 너를 흔들더라도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거든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끊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면 그놈을 죽여라.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장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가문의 어른이 가정예배 인도하듯이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0년 만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는 레위 지파인데 모세가 선지자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왜 점치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영하게 맞추거든.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고 꿈꾸는 사람은 꿈을 해몽하고 밝혀줍니다.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점을 치워? 이러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목사님 그 사주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맞춘다. 이렇게 가니까 얼굴만 딱 보더니만 남편은 잘해주는데 자식이 문제구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가슴이 뜨끔한 거야. 와, 용하구나. 제가 그 한국의 고사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한 번은 선조대왕 때 같은데 이 임금님이 미복을 하고 백성들처럼 자기 신분을 숨기고 민정 순찰을 갔는데 어느 고을에 가니까 어떤 뜨거머리 총각이 관을 하나 가지고 시냇가에다가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덤은 산에다가 파야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무슨 관을 가지고 무덤 파나 싶어서 물어봤어. 아니, 총각,
이게 무슨 누구 관인가? 예, 저희 어머님 관입니다. 근데 왜 여기다 땅을 파나? 예, 우리 동네에 기가 막히고 용한 직관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여기다가 무덤을 쓰면 좋다 해서 팝니다. 임금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아니 이 직관이 말이야 아마 돈을 적게 뒀든지 아니 뭘 무덤을 갖다가 이런 데 쓰면 되나 하고는 막 화가 나서 그럼 내가 혼을 내줘야겠다. 그래도 그 총각이 거기 시냇가에 물 흐르는데 무덤 쓰는 걸 쓰게는 못하니까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 지방 사또한테 편지를 써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이 총각이 이 편지를 가져오거든 돈 300냥을 주고 그 동네에서 좋은 묘자리 하나 봐서 어머니 무덤을 묻도록 해줘라 이랬어요. 그리고는 그 직관을 찾아간 거야. 누가 가르쳐주더냐? 예, 저 산 넘어가면 꼴짝이에 산 꼴짝이에 조그마한 초가집 짓고 사는 초막을 짓고 사는 그 사람입니다. 찾아가서 다짜고짜 이 나쁜 놈, 네가 아니 돈을 들어받았는지 어땠는지 왜 그 총각한테 어머니 무덤을 갖다가 시냇가에 서게 했느냐? 하니까 이 직관이 딱 쳐다보니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소리 치지 마시오. 그 무덤이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 무덤은 땅 파서 어머니 묻기도 전에 돈 300냥 생기고 좋은 무덤으로 옮기는 자리요. 이러니까 임금이 기가 딱 막히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겠어요? 우와, 안 그러겠어요? 그래, 임금이 그래도 화가 나서 할 말이 없었는데 화가 나서 그럼 자네는 그렇게 잘한다는 놈이 왜 이런 산골짜기에서 집 지고 살고 있느냐? 이러니까 또 뭐라는지 아세요? 무식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 자리가 내가 이 자리에 몇 년만 있으면은 상감마마가 와서 내한테 인사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내가 그 날짜까지 다 봐놨는데 하고는 딱 뒤지지만은 오늘이네. 하디만은 아이고 상감마마 제가 몰라 뵀습니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와, 오죽했으면 이야기책에 이게 전해져 내려오겠어요. 모세가 뭘 했느냐? 그런 놈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말라 하거나 하나님 섬기지 말라 하거든 죽여라. 그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점장이를 만났는데 점장이가 예수 믿지 마라. 요새 집안에 어려움 생기지. 종교가 갈려서 그렇다. 영한 점장이가 막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태종대에 매점하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태종대에 이제 할머니가 매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늘 뭐 사러 오는 어떤 아줌마가 하루는 얼굴빛이 그냥 하얘가지고 사색이 돼서 왔어.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왜 아줌마 왜 얼굴빛이 안 좋아? 이러니까 이게 제가 점을 봤는데 오늘 점을 왜 봤어? 이러니까 아니 내 친구가 와가지고 용한 점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점을 봤는데 그럼 뭘 하던데? 딱 꼽아보더니만 날짜를 말하면서 당신 신랑이 몇 월 며칠을 죽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까지 구슬 뭐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구슬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었는데 집에 가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났어. 그래서 신랑한테 아이 여보 내가 점 치러 갔다 이런 말 하다. 아니 무슨 놈의 옆에 내가 쓸데없이 그냥 돈 주고 점을 치나? 그 미신을 왜 믿어? 그랬는데 자꾸 남편이 안 믿는다는데도 아내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점장이 거기밖에 없어? 내가 딴 데 용한 점장한테 같이 한번 가보자 하고는 또 부산에서 용하다는 다른 점장한테 간 거예요. 딱 사줄 주니까 딱 보더니만은 몇 월 며칠 죽게 생겼네.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남편도 막 얼굴 사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왔다는 거예요. 그 저녁에 물건 사러 왔. 그러니까 이 점장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 점장이 말 다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 할머니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왕년에 점쳤잖아.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용한 거라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놈이 아무리 용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떠나라고 말하거든 그놈은 다 거짓말장이고 너희를 미혹하는 자인 줄 알고 끊어라. 제가 김해에 어느 치과에서 간호사가 원장님 말 듣고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왔어요. 근데 교회 나오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집안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딸 불러 야 우리 집안은 종교가 갈라져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너 교회 나가 때려치우고 오늘부터 다시 절에 가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믿음이 약해가 넘어갔어.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원통한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니까 마귀가 싫어가지고 흔들고 시험하고 미혹하는데 그걸 모르고 어머니든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금하거든 그놈은 끊어버려라. 그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맞느냐 그 말이. 그럼 그놈의 점쟁이는 왜 귀신같이 맞추고 왜 그 말대로 됐냐 그 말이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라. 그 말이 뭡니까? 이놈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무슨 용한 점쟁이 따라가듯이 그래 따라가면 복 받는다 하고 그래 따라가면 기가 막히게 맞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 책이 일어났어요. 최근에 무슨 그 1000억대 부자가 대릴사유를 구한다고 했는데 광고를 냈더니만 막 구름같이 사유 후보가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사실은 무슨 뭐 피석대만 있어도 대릴사유는 안 되는데 요즘 뭐 돈이면 최고니까 그래 왔는데 결국은 못 구했대. 왜? 전부 다 도둑놈 같아 보여. 저놈이 진짜 우리 딸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 무남 동료 딸이 상속으로 받을 1000억이 탐이 나서 그런지 그래서 결국은 못 구했대요.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신문이 났느냐. 아버지 팝니다. 10만 원. 참 돈이 뭔지 참 돈 1000억 있다니까 대릴사유가 줄을 서고 이게 무슨 아버지를 갖다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도 아버지를 판다고 신문이 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 사러 온 사람이 있대. 그 젊은 부부가 아버지 사러 왔는데 그 주소를 가보니까 집이 커요. 큰 집에 어떤 노인이 이제 정원을 손질하고 있다가 띵동 하니까 웬일 오셨습니까? 신문 보고 왔는데요. 아버지 사러 오셨습니까? 예. 그 영감님 내가 잘 아는데 형편이 참 어려운데 거기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수발하기 젊은 사람이 쉽지 않을 건데 오죽했으면 아버지 팔려고 내놨겠어.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아닙니다. 저희는 일찍이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둘 다 부모님 없이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우리 효도도 못했어. 누가 아버지를 판다는 말 듣고 마음이 너무 안 됐고 얼마나 어려우면 저러겠는가. 우리라도 그냥 그분 모시고 부모님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10만 원 넣고 가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시면 제가 그 영감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만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준 10만 원을 두고 갔는데 일주일 지나서 다시 그 집에 갔어요. 가니까 그 모셔다 온 영감님은 없고 지난번 그 할아버지가 팔을 딱 벌리면서 아들아 며느리 이러는다. 사실은 내가 팔려고 한 그 아버지다. 내가 재산도 많고 이제는 자식이 없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누구한테 물려줄까 하다가 양자를 드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겠느냐마는 나는 그런 걸 원치 않냐고. 진짜 부모님 모시고 싶고 부모님을 효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 너희가 진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맞다. 이게 뭡니까? 이게 테스트라고 말. 테스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믿음이 좋다 했다가 어디서 용한 점장이가 기가 막히게 맞춘다니까 그 말 한마디에 혹해가지고 와 용하다더라. 그렇죠. 아니 목사가 뭐 점장이 같은 데 가지 말라니까 에이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사주도 봐줄게 주세요. 뭐 이런 여러분 점장이든지 예언자든지 무슨 기도원에서든지 뭐든지 간에 그가 무슨 말 하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고 주님께 더 충성하라고 하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기가 막히게 맞추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라 하거든 그놈이 사꾸란 줄 알고 그놈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애천교회 정명석이나 그 이상한 걸 주장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 줄 알아요? 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무당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계와 관련되어 있고 귀신을 부르고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넘어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절대 속지 말아라. 왜? 그 말하는 바가 그 가르침을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예수를 떠나자고 하고 무슨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자고 하거든 그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친구든지 자식이든지 아내든지. 아담이 하와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잖아. 이 영감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벌써 먹었어. 그럼 나 혼자 죽으란 말이야. 같이 먹자 이러니까 부인이 먹었다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따먹다가 그냥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와가 실수했어도 아담이 먹지 않았으면 언약은 아담과 맺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친구고 제자들이 친구인 정도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베드로가 의리가 있어. 말을 얼마나 마음에 들게 하는지 몰라. 선생님 다 죽어도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선생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몰라도 말이라도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제가 개척할 때 저한테 목사님 제가 돈만 벌면 예배당은 내가 혼자 다 지어주겠습니다. 3명이나 있었어요. 뭐 지어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더라고. 그죠? 또 교인들 가운데 나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더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말합니까? 아니되옵니다. 죽으시다니 왜 죽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하셨어. 딱 한마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놈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데 네가 왜 막느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남편, 아내나 가족이나 친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막을 때는 다 끊어라. 왜? 그것이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가 가능한 대로 그래 네가 말하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까. 너 나를 참 사랑하고 충신인데 그랬더라면 어떻게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베드로를 구원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 한 성읍 전체가 한 민족 전체가 한 도시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뭐 하나님 섬겨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 국민이 옳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전에 12정탐군 가운데 10명의 정탐군의 말을 듣고 60만 이스라엘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고 그 때문에 실패한 것을 알았어요. 한 나라가 다 찬성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너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 마라. 한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자고 하거든 그 성읍을 포기하고 그 성읍을 땅에 파묻어버리고 다시는 세우지 않더라도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의 모든 물건을 태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자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뭡니까? 13장 17절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참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따라자거든 용하게 맞추는 점장이든지 심지어 내 아내나 친척이나 남편이나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자 하거든 그놈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 하나님을 떠난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살리실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듣자마자 까먹어버려요. 주일 설교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순간에 설교 들은 거 다 까먹는 분들 혹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는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정상이 나타나거든 원통하게 생각하고 나는 수십 년 말씀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빼앗기고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원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말씀 앞에 매달리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또 뭡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흙이 없으므로 뿌리가 내리지 못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좋은데 딱 나가면 말씀대로 못 살겠다. 그럼 목사님 말이지. 목사님 말이 그렇지 실제 어떻게 그렇게 살겠는가? 또 뭡니까?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뿌리도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좀 자라다가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세상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서 말씀을 붙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데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막았어더라도
거짓 선지자가 막아서고 꿈쟁이가 막아서더라도, 남편이나 아내나 처자나 가족이나 친구나 누가 막아서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는 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한 나라가 막아서더라도,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낸다고 얼마나 핍박받은지 모릅니다. 사문난적이라 미풍양속을 해치고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조상 제사 안 지낸다고 얼마나 핍박받는지 모릅니다. 온 나라가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핍박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해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건 없지만 이 시대가 돈이 최고라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해야 된다고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리해서 복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